신명기 9장 23절부터 24절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지명에 관한 그 5군데, 오늘 마지막 5번째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역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지명이 호렙이죠.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런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고 육체로 체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이 다베라였습니다. 이유 없는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거든요. 오경에서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 동방으로 옮겨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도 안 들었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 드니까 그냥 바로 애굽으로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늘 상기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점점 세상으로 점점 세속화돼 가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 상기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이유가 없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없는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바뀐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죠. 가치관을 바꾸라. 그 다음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리바라고 하는 곳, 원래 이름이 르비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처, 휴식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무색하게 실제로는 물이 없는 곳, 안식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안식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안식처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 안식처로, 휴식처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장막 치게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전혀 안식이 안 되는 거죠. 전혀 휴식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그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드는 현실을 마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눈에 보이는 허상, 현실을 쳐다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꿨죠. 마사, 무리바, 다투고 시험하는 곳, 이렇게 이름을 무리바 이름을 바꿨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내용이 뭐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이 부분을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동산 혹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해석되는 지명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생 목표점이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목표점, 종착점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종착점이 같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해석들, 모든 판단들이 틀려지는 것이다. 목적이 우리를 이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거기서 이야기하는 메시지 자체는 그닥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내 목표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결국에 바뀌고 그리고 내 판단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 땅이 목표점이 아니고 그냥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 그게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래서 전능자라고 이야기하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항상 무소부재하신 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고 그 뭐든지 알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그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이 못하는 일이 없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앞에 네 군데 8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오늘 본문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마지막 또 정리 2가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 40일 동안 탐지하고 난 다음에 보고하면서부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보고를 하죠. 13장에서 먼저 보고를 할 때 이들이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진짜로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과일도 실과를 가져왔죠. 이 실과를 봐라.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나는 땅인지 모른다. 어서 들어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히브리어에서 그러나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로 치면은 영어로 치면 and랑 but은 완전히 다른 접속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하나로 vav라고 하는 이 하나로 문맥에 따라서 but이라고 읽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and라고 읽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역접을 강조하기 위해서 vav를 쓴 게 아니고 역접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접속사를 따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너무 좋더라. 그러나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뭐 탄핵 같은 거 할 때 결정문 읽을 때도 막 앞에 좋은 이야기하면 그러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초집중해서 보듯이 좋은 거 다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맞다, 다 맞는데 맞다 이 뉘앙스가 뒤에 그러나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다 맞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좋으면 야 이제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한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속에도 중요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라는 섬으로 계속 가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문제입니다. 앞에 거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팩트라기보다는 언약에 근거한 팩트가 아니고 내 경험과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것도 팩트라고 생각하겠죠.
그 이야기를 걸거쳐서 나오는 거죠. 이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서 이릅니다. 강하고 거대한 성읍이 있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그 땅에 너무나 위험한 땅, 그곳에는 절대로 우리가 공략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는 땅이더라.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그냥 팩트예요. 그다지.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에 거대한 성읍이 있었고 거인적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강한 자들이었거든요. 그 팩트를 보고 했지만 사실 이들의 뉘앙스는 그 다음에 갈렙의 반응을 통해서 보면 그 말하는 뉘앙스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우리 뭐 글로 읽으니까 그럼 그러나 라고 해서 어디에 이 사람들은 방점을 뒀냐?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다. 여기에 방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 혼자 주장을 합니다. 이미 리더들의 보고가 뒤쪽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안정시키면서 아니다, 괜찮다,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는 팩트를 이야기한 데에서 넘어서서 자기네들의 거짓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올라가서 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좀 전까지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살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이고, 아니 안악자손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이래. 이제는 이 거짓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아니 거기 있는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래. 근데 그 거민들 왜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벌써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확인도 안 해봤어요. 너 우리 메뚜기 같니? 확인도 안 해보고 아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팩트가 아니고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봤던 팩트들도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팩트도 아닌 그들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주장하는 걸 먹히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들이 우리 봤을 때도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이런 말들까지도 지어냅니다. 이게 믿음의 말에 대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들이 발견했었던, 정탐했었던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봤었던 그 아름다운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땅 들어가서 살면 우리가 다 저 땅에 삼켜먹임을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10명의 정탐꾼이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지도자였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지도자가 한 이 불신앙의 말이 삽시간에 200만 명, 300만 명을 다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들어가니까 종일 밤새도록 울기 시작해요. 통곡하면서.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지도자. 믿음의 말을 하는가, 불신앙의 말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속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은 어디서 나오냐? 말에서 나옵니다. 옛날에 뭐 수필, 말을 한다는 것,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는데
생각만 하고 있을 때랑 말을 내뱉었을 때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한 거는. 내가 어떤 약속의 말을 한다. 약속하려고 생각한 거랑 약속의 말을 했을 때랑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한 거랑 내가 생각한 것을 결심으로 말을 내뱉는 거랑은 그 효과와 그 예속력이 다르고 그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뭐 대선에도 지금 말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어떻게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자가 저런 말을 하냐 이래가지고 막 탈당하고 막 난리던데, 이건 무슨 정치적인 것들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조심 속에서 그냥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말조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냐 불신앙의 말을 하냐 이겁니다. 특히 리더, 중요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중직자들, 이들의 역할,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의 소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불평의 소리, 백성들이 할 때에도 이 10명의 리더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불신앙의 말을, 있지도 않은 말들을 퍼뜨려 가지고 300만 명이 삽시간에 영향을 받았다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냐? 자기 말을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들은 것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는 거죠. 죽더라도,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믿는 말이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믿는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현실 쳐다보면서 언약을 안 믿는 말을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믿어질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언약의 말을,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사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10명 정탐꾼 말이 쉽냐 아니면 갈렙이나 여호수아의 말이 쉽냐? 10명 정탐꾼 말이 훨씬 더 우리는 쉽단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랑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에, 현실과 반대되는 그 언약에 방점을 맞춰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보고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씀.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영향받아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그 모든 구원과 출애굽과 그리고 지금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모든 발걸음들을 전부 다 뭐라고 악평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세운 모세 필요 없어.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세워서 우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어쩔 건데요? 다시 종살이 할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가서 살리신 분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나왔을 때 북치고 장고치고 난리쳤던 게 한 1년 정도 전이라고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냈냐? 그냥 애굽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죽더라도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싸우다가 죽자. 차라리 이렇게라도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다 왜곡시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으로부터 끌어냈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보세요. 불신앙의 말들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 한번 말하면 누군가가 스탑 시켜줘야 되는데 스탑 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는지 나누고 확산되고. 믿음의 말은 전염성이 없냐? 믿음의 말도 전염성이 있어요. 근데 불신앙의 말의 전염성이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서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장관 하나를 세워서 새로운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표현이 바벨탑 만들 때 우리가 이제 탑을 높게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라고 하는 구문이랑 똑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바벨탑 모여서 하나님을 온 백성이 다 대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창세기 11장에 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거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죠? 다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키시는 과정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들은 거기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민수기에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패러다임이 됩니다. 무슨 패러다임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패러다임이 돼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뿌리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너희들이 한다라고 반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은 뭘 가지고 표현하냐? 이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이 표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 믿음, 그 원망의 말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래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패역할 때마다 너희 애굽 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하세요. 너 애굽 가려고 계속 그래? 그럼 우리 교인들끼리 알아차려야지. 그렇죠? 그런 말 하지 마, 이러지 말고 너 애국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라고. 그러면 말씀을 딱 잊지 않고 기억하겠죠. 그렇죠? 그 땅을 정탐한 사람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 이 사람 둘만 옷을 찢고, 헐크 호건도 아니다, 옷을 찢고, 그렇죠? 분개함을 나타내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자신들이 본 팩트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하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토브, 여성용어에서 토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브는 뭐죠? 창세기 1장에서 선과 악, 토브라 이렇게 하는데,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땅이 안 좋게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곳이 뷰티풀한 땅이다 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땅이다. 하나님이 악하셔서 너희를 죽이려는 땅이 아니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그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려는 땅을 악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냐? 그 땅이 선한 땅인데. 창세기 3장 이야기랑 딱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가데스 바네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불신앙 말하면 너 애국 가려고?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믿는 믿음, 언약의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확신했던 것은 자신들의 힘 믿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자신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강대하고 자신들의 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바보입니까?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돼 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 엄청나게 좋은 땅, 우리가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언약 성취의 주체를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조건은 뭐냐? 순종.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순종은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했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럼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서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이 좋은 표현을 갖다가 먹이라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냥 밥이라 해도 딱 맞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다 거론했던 거죠. 이들은 그걸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죠. 반역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 언약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반역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떠났냐? 떠났죠.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죄를 똑같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그렇죠? 이게 패역한 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회개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완전히 철저하게 반대해서 그 말하는 사람이 미워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스데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일부는 회개하고 그 말씀 받아 이거 우리가 어찌할꼬 살아나고, 일부는 잡아 죽이려고 사내들이노 끌어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으악 달려와서 돌로 치워서 죽였다니까요. 왜 귀를 막죠? 듣기 싫다는 겁니다. 왜 소리 지르죠? 더 안 들리게. 옛날에 우리 하다가 막 친구랑 싸우다 보면 안 들려 이러듯이 좀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을 하는데 두 가지 반응. 근데 온 회중이, 지금 여기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모세 정도, 아론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 저 쓸데없는 말 하는 저 주둥이 잡아 쳐라 이거예요. 돌로 다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히브리어는 대꾸법이죠. 아래를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 두 개가 똑같은 거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을 상기시키는 거죠.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그때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 시작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돌이키시고 그들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1년 사이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그 발걸음 속에 그들을 만나로 그리고 물로 메추라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1년 동안 가르쳐서 마침내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까지 왔는데 그동안 받았었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일부러 버리셔서 이렇게 해서 사건 주면서 믿음 주려고 했던 모든 게 하나도 그들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들은 만나주니까 어이구 먹고 살게 됐구나. 물 주니까 어이구 마시고 살게 됐구나. 메추라기 줘 어이구 이거 먹으면 정력 좋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그게 좋은 거지.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응답은 하나도 받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육신적인 눈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육신적인 응답 주시는 것 그 채우는 도구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건 우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 문제 일으키는 게 우리를 죽이려고 일으킨 게 아니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응답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응답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애초에 그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문제를 버린 거잖아요.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까? 믿음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 와, 물 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는 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은 주는데 빵은 안 주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빵은 주는데 고기는 안 주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그 어떻게 보면 멸절당할 뻔했던 그 배역함이 하나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었던 앞에 있는 8가지 우리들이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들에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앞에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사람은 오늘 이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했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놓고 그 결과가 잘 나오면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실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실제로 믿지 않아도 그렇게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골 넣고 나면 막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오스카상 받으면 막 하나님이 나 하셨, 이 뭐 영광 백상,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줄 알고 립서비스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나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로 믿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믿음의 주체,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언약 이루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갈렙이 이러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던 이유는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갈렙 또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는 일이 없으면 사실 믿음조차도 우리 걸로 가질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또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 직역하면 이거 갈렙은 또 다른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나를 따랐다. 나의 말을 따랐다. 철저하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할 나의 나된 것은, 여기서 나의 나된 것,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처절하게 핍박당하고 가난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주를 위하여 죽도록 내가 헌신했다, 이걸 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죽도록 고생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내가 실컷 해놓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봤을 때 와 죽도록 진짜로 열심히 하네, 진짜로 헌신하네 라고 했는데 진짜 그 마음속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는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나보다 못한 사람들 쳐다보면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오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도 내가 그 은혜로 받지 못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어디로 나가요? 항상 다른 사람 지적질하는 걸로 나가요. 다른 사람 섬기려고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언약 성취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라. 불신앙의 말을 할 때 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모든 언약에 우리가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입니다. 왜냐? 언약 성취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었으면 사실은 민수기 13장 14장의 이 처참한 재앙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아니 이 두 가지가 아니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육시켰던, 잘못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가 걷기 위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넘어진 것 통해서 점점 힘과 근력이 쌓이는 거죠. 1년, 거의 한 2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교육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근데 전혀 교육이 안 된 거죠. 2년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40년은 너희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1세대들은 40년 동안 전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모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미 한번 불신앙하면 어쩔 수 없는 베린 몸인가? 그게 아니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거기 다 죽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나요? 아론은 구원 못 받았나요?
성경은 그것 중심으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보지 않. 모세는 구원 못 받았나요? 그건 모세는 분명하죠. 구원 받았죠. 가나안 땅 못 들어. 그러니까 패러다임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걸 가지고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성경을 구약을 봤을 때 너무 개인적인 구원의 서정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구원의 서정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히스토리아 살루티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오르도 살루티스, 구원, 개인 구원의 서정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아담 구원 받았나?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몰라요. 성경은 그거 관심 없어요.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구속 역사에 관심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개인적인 것들 다 판단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 그리고 언약의 주체,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가데스 바네아의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로만 채워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 주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